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은 교회력을 가지고 이런 교회의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약 6개월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때 교회력을 전반부 절기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림절로 시작하는 성탄 주기와 사순절로 시작하는 부활 주기를 포함합니다. 날짜별로 하면 한 12월부터 한 4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 절기는 성령 간임 주일이기 때문에 한 6월까지도 이제 5월까지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력의 나머지 6개월은 후반부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서, 이 시기는 신앙의 성장과 교회 생활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뭐 이런 것들, 뭐 나라를 위한 주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쪽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키는 뭐 추수감사절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단 경기의 주일,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와 시기에는 또 이제 예전색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 빨간색, 녹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라든지 뭐 사순절 이럴 때는 보라색 이런 걸 쓰면서 이렇게 그 절기에 맞게 또 색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기본 절기는 총회간 정한 기념일과 세계교회 기념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부활절, 성탄절 외에 그 밖에 지켜지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지키는 이단경계주일, 세계선교주일, 또 큰 교회에서 지키는 남성교회 주일, 여성교회 주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들이 정해서 이렇게 또 신앙과 밀접하게 지키고자 하는 기념일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매년 8월 첫 주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단에 대하여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또 한번 이야기하고 언급할 상황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이단 경계주일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단이란 단어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6개에서 7개의 구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서신서에서는 이미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이런 이단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단 경계주일이나 돼야 이제 이단 얘기를 꺼내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이단 얘기 많이 하던가요, 교회에서? 그만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와 전통에 대하여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교리를 전하기에도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이단이라는 비진리와 거짓말쟁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두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거기에 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무관심과 방관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회들 안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이단들이 판치는데 그냥 놔두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방도 하지 않았고 어설프게 대비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은 세계 선교 지역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단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이단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목사님들이 이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목회와 목양을 하다 보니 이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면 이단에 대하여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사 돌아가듯이 세상에 뭐 뉴스 한번 보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단에 대한 문제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만 넘어가도 우리에게는 큰 예방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이제 이단들도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이단 탈퇴자들이 이 기성교회와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단에 대하여 포교하냐 했을 때 제일 이 포교하기 어렵고 마음을 열기 어려운 게 이단에 대해 준비가 잘 된 사람들, 이단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하더라도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한두 번씩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경각심을 갖는 예방만 해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어떤 교만이냐? 여러분 이단 얘기 들으면은 나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 나는 이단 만나면 말도 안 섞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오셨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우리 주위에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서서히 열면서 자연스럽게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닐 거야. 이단은 이렇게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함 때문에 이제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예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이단이 다가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포교에 빠져서 그날 세례받을 뻔했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공부 시작할 뻔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느끼면서 그 빠졌던 사람들 그리고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이단에 관심을 갖고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공부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제 사역하던 중에 신천지에서 저를 신천지 강사라고 이제 인터넷에 오픈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랩을 해놔서 가끔 자료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도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이제 계기도 했지만 여러분은 이단에 대하여 어떻게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중파에 나오는 이제 이 문제 있는 이단들은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 이단들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모르면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있거나 수면 위로 드러난 이단들은 그 이름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들은 여러분 솔직히 모를 겁니다. 저도 이단 세미나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단 몇 개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5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10개 정도는 얘기 잘 못하세요. 근데 총합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게 50개 그리고 이단성으로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한 30 그리고 이제 어떤 언론까지 하면 이제 100개 정도의 이단인데 그래서 세미나 가서도 제가 그걸 나열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언제 다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수면 위로 드러난 이단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합니다. 여기 혹시 이단이니? 여기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서 뭐 홈페이지도 알려주고 교회 이름도 알려주지만 총회에서 연구해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거가 100개지 그렇지 않은데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연구할 만큼 되려면 가장 우선이 되는 건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에서 특별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리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냥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100개 이상의 이제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너무 되게 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와 조금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다른 진리를 이제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나 뭐 친척이
좀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이단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서 말하는 이단의 규정은 이렇게 이단과 정통으로 정확히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이단, 교류 금지, 참여 금지, 예의 주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주의별 상황별로 이렇게 조금씩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의미거든요. 교류 금지 뭐겠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참여 금지 뭐겠어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단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그냥 이단이면 괜찮고 안 괜찮고 이단 아니면 이제 가도 되냐. 그래서 참여 금지면은 이단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가지 않아야 되고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이단만 아니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단성이 있는데도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내용을 이제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뭐 이단 쌤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이런 정도다라는 걸 제가 짚어볼 것이고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자체 성경 공부 시간 때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면 그렇다면 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먼저는 교회는 일치를 강조하고 이단은 유일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파가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뭐 루터, 칼빈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정교회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는 또 교단이 많습니다. 통합, 합동, 합신, 고신, 백석 막 등등등 해가지고 막 수백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뉘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잘 얘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셔도 돼요. 이단은 이거 가지고 공격은 하지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정확히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거 보시라는 거고 이것은 결국 나눠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색깔 그리고 어떤 전통 그리고 누구가 강조하는 것을 이제 따라갔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지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동네는 합동이 좀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합동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율법주의예요. 돈도 못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보수적이라고 인식하시잖아요. 보수라 합동이라는데.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합동도 이제 통합을 보면 막 뭐 WCC 얘기하고 뭐 KNCC 얘기하면서 막 이런 정치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리를 가지고는 공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원하냐? 일치를 원합니다. 교회들은 서로 함께 행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눔하면서 연합하는 것을 하면서 그런 일치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한국교회가 개교회 중심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게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거. 이건 막 교단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은 개교회 이단들은 이제 이 기성교회들을 시온 자신들만 진짜 교회,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단어들만 뽑아가면서 기성교회는 이제 바벨론이다, 적그리스도다. 저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통 교회들은 모두 구원이 없고 교회를 분립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지만 자기 메인 교회 이름을 쓰고 그다음 이제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이제 그들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교회는 성경에 나온 이름이라고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 우리는 교단에 속하지 않다. 왜? 성경엔 교단과 교파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사람이 불리한 거지 어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희 마음대로 쪼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교파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도 나오고요. 13장 1절엔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요. 16장 1절엔 갱그레아 교회도 나오고요. 서신서에는 고린도 교회, 예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만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외에 다른 교회들도 나왔는데 자기들만 그 성경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일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때 교회 이름을 보고 은혜를 주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만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기록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저희도 교회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새 끄덕끄덕거리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구원과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런 신앙 고백을 거절하는 교회가 자신들의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 우리는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재밌는 사실은 이단끼리도 서로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단 교리를 연구하다 보면 단순해요. 이 교리를 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 계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교주가 있는 이단은 계속 교주가 나와요.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단은 계속 성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단은 계속 세대주의가 흘러나옵니다. 왜? 그곳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아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아류가 흘러나와서 그 교리대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 계보는 그 사람의 자녀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그 큰 축으로 이해해서 만들어진 이제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교리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항상 자기들이 유일하다, 우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단 상담할 때 이 계보표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음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리가 이미 과거에도 존재를 했고 여기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에서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들어도 그 유일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또 뭐가 있냐? 통합직에서 만든 이제 이단 경계를 위해서 만든 이 포스터입니다. 많이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나중에 이제 신천지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교회마다 다 붙여놨는데 이게 정통교회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요? 하나님의 교회도 붙여놓은 거 보고 재밌다. 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서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쓰지만 이단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일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개방적이지만 이단들은 폐쇄적입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문턱은 매우 낮은데 들어가기 힘든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단의 문턱은 실제로 높은데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가장 먼저 언제나 복음을 먼저 들이댑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 항상 어떤 자리에 초대하냐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총동원주의를 한다든지 태신자 초청주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항상 어느 자리에 오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활동이 펼쳐지고 어떤 문화적인 걸 표현해서 이제 교회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배 자체라는 그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틀을 깨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그 자체는 되게 불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되게 문턱이 높고 쉽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먼저 삶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 뒤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단들은 절대로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 활동과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서 먼저 모집을 합니다. 처음 모집하면 개방적입니다. 누구나 오세요. 누구나 함께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래 이런 단체인데, 이런 조직인데 하면서 서서히 성경 공부와 예배로 끌어들이고, 그거는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면서 이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이순신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죠. 아무에게도 이 성경 공부를 알리시면 안 됩니다. 예. 교재도 시중에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집에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수료해야만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의 행사도 보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 검사하고 몇 번 어느 집하냐, 어느 번호를 받았냐 하면서 이제 그들만 오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 행사는 태신자 작정이나 초대하는 사람을 작정하는데, 그 작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날 새로 온 사람 안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대하지 못했는데 죄송해요. 같이 오세요 하면서 교회가 초대한 자리는 누구나 이렇게 오게끔 할 수 있지만,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자는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단에서 예배드리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험하지 마세요. 갑자기 가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안 하셔도 돼요. 많이 다른 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되게 큰 자부심이라고 느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들이 이단을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교회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함께 가는 교회는 이런 분위기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물건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 교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 교회에서도 이단에 대하여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그제서 이제 교회들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만 보더라도 교회와 이단은 이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단에 관한 문제는 신앙보다는 관심과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갔네. 저도 이제 세미나 때 했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갔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들, 우리 스스로가 이거에 대하여 너무 맹목적이었던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단 세미나를 할 때 언제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많은 이단들을 외우고 기억하고 그들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꾸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만약에 이단의 교리들을 가지고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방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내가 조금만 신경 써도 이단을 좀 알 수는 있겠구나.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도 이 예방이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방 자체가 곧 관심이고, 관심이 있어야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 이 가운데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부터 관심 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찬양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소화해야 되듯이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문제를 공부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뉴스에 드러날 정도면 그만큼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
뭐 합창단에서 뭐 여자 친구 하나 죽었다고 했잖아요.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정통교회가 가끔 이제 껴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단들이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수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단이 또 이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네 이러면서 관심만 가져도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무자비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건 뭐냐면 정통신앙만 잘 가르치고 훈련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이들이 배우지 않은 성경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왜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여러분은 갖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왜 앞에다 세웁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또한 이단이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교회 밖에서만 활동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일함과 무관심, 그리고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에는 구원파나 JMS들이 휘젓고 다녀서 젊은이들을 다 빼가요. 한국교회가 많은 얘기하죠. 젊은 청년들 다 어디 갔냐? 어디 갔겠어요? 이단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어떤 무관심과 안일함에서 왔다면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서로 예방을 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뭐냐?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의심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지만 그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단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의 삶과 왜냐하면 실제로 옮겨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알아보러. 그런 삶의 삶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또 이단에서 오는 사람들은 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을 때 좀 암울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단은 더 힘을 얻고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방과 대책도 늘어났지만 이단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단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단의 세력이 줄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세력이 줄었다고 해서 이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이 다시 확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교회들은 빚이 늘어나지만 이단들은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주가 죽어도 이미 교리가 잘못된 것이 밝혀져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빠져있는 사람 꺼내려고 하기보다는 안 가 있는 사람을 미리 예방하면서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단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세미나와 성경 공부로 계속 예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그동안 좀 무관심하고 또 이렇게 좀 교만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에게도 언제 어떤 이단이 올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관심의 문만 열어도 그거 자체로도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힘을 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